오늘부터 마가복음 13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순절, 그러니까 40일 동안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계속 사순절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활주일 이후까지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나가시면서 제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 나가는데 한 제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돌들을 보세요. 이 건물의 이 화려함을 보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자, 제자들이 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건물의 그 미용과 화려함에 감탄하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헤롯 성전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 성전은 이 누가 지었습니까? 원래 처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제일 크고 화려했죠. 볼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불태워졌고, 그리고 나서 포로 이후에 돌아오면서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사이즈 자체도 그렇게 크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400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성전이 또 불타버렸어요. 자, 이제 AD 20년, BC 20년에 헤롯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저 에돔 출신, 에서의 후예인 이둠의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왕이 돼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 왕이 됐으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지요. 그래서 유화 정책을 위해서 성전을 복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 터 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 그래서 성전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 성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D 20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외형이 완성되는데 무려 9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졌고 이 3대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성전이 언제 완공되냐면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3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3년간 성전을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동안에 성전이 파괴된 것은 AD 70년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한 6, 7년 지나고 나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엄청난 일들을 보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볼 때에는 성전이 지어진 시작부터 46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가 46년이나 된 이 성전을 어떻게 헐고 다시 짓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결국 보면 이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이죠. 자, 이 헤롯 성전은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보면 그 황금돔이라고 해서 크게 황금으로, 진짜 황금으로 가지고 입혀놨습니다. 멀리 햇빛이 비치면 빛이 막 사방으로 다 비치게끔. 그리고 외형의 벽에 보면 대리석인데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놨어요. 엄청난 거죠. 보면 그 실내도 보면 대리석으로 됐고, 그리고 돌 하나의 크기가 얼마냐면 한 옆에가 15m, 높이가 2.5m. 그러니까 돌 하나만 해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크니까 뭐 입이 벌어지죠. 저거 어떻게 저걸 옮겼을까? 이 하나하나 외벽을 다 쌓으면서 그렇게 큰 돌들을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에 엄청 놀란 거죠. 뭐 황금의 빛이 반사돼 보세요. 반짝반짝반짝하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그래, 맞지?
굉장히 대단하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너희들이 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벌써 예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제자들이 보는 성전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는 성전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뭘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확연히 차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안 무너지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충격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그런 의식이 몇백 년 동안 흘러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다시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일단 외형은 갖추어졌으니까 이 성전은 안 무너진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파괴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야기가 우리 기억할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고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황폐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한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화려함, 외적인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참 성전이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을 보면 똑같은 모습에서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신 게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습니다. 참 성전은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크게 칭찬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잘 몰랐던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진귀한 보물과 같은 겁니다. 이걸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그것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분별력이 부족하면 사람이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모양에 집착하게 되어져요.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모양의 화려함에 속아서 내면의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봐요. 예수를 믿는 나와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 또 예수를 믿는데 대충 나이롱처럼 믿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잘났고 많이 가졌고 여유를 갖고 살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나와 비교할 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인 것을 서로 비교하다 보면 한없이
약해지고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무엇을 잃어버린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부러움으로 가득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실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자꾸 못 보는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30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낡고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30년 동안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30년 타니까요, 더 이상 탈 수 없어서 고물이 되는 걸 봤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포니가 나왔을 때 돈 있는 사람이 그 포니를 샀는데 얼마나 잘 간수했는지 실제로 30년간 그걸 썼어요. 그런데 다른 30년 동안 수많은 좋은 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산 그 향수를 잊지 못해서 갖고 있는데 이게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간 가면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이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고치냐? 부속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단종돼서 부속이 안 나와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팔기는 아까워가지고 집에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잘 못 써요. 그만큼 세상에 있는 것은 낡고 병들고 파괴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면 우리는 자꾸만 영적으로 병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거고 좋은 것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적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세속적 세계관은 크고 화려하고 좋은 거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만 신앙적 세계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볼까? 이 의식만 가지면 신앙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귀한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을 환영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진짜 오신 메시아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궁에 태어나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마치 다윗 왕처럼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촌사람으로 왔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고 왕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어나는 것부터 따뜻한 방 아랫목이 아니고 야외에서 구유에 그냥 누일 정도로 그렇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도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그렇게 외모가 화려하고 출중하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귀한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선포하는 메시지나 사역이나 이것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다르니까요. 일반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정 못합니까? 외적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거든.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 못하고 오히려 자기 시를 갖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 죽여버려야 된다. 결국 그래서 죽인 거 아니겠어요? 뭘 못 봤습니까? 주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못 봤던 것이죠. 왜 그래요?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새카맣거든요.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 모양이 된 것이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자꾸 외적인데 그렇게 부러워하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도 세월을 흐르면 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잘 살게 하고 온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니까. 이 땅의 삶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가장 비참한 생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둔 허락된 시간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대충 믿고 그냥 막 그렇게 열심히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부러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주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 현실, 사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은 뭐 기도 많이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제자들이 볼 때 성전의 모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관점이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리고 30년 후에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점령하면서 그 성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다 없애고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쪽 벽인 그 벽 하나 남겨놓고 벽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고 늘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다. 이러한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